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나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 1장 17절에서 2장 10절, 구약성경 12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 요나 약자표는 뭐죠? 약자는 욘입니다. 요나에서 그 니은을 앞으로 당겨와서 욘. 오바댜, 요나, 미가, 요나 있죠. 거기에 옵욘미에 있습니다.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으로 막다른 골목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막다른 골목에서 부르는 노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재정적으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가정적으로는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자녀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등등 여러 가지로 수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저마다의 인생의 항로를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정말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도 아주 확고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그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였지만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요나서를 쭉 봐와서 그 배경을 알겠지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 요나가 있었던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너무너무 괴롭혔던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했을 때 회개를 선포하라고 해서 이들을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고 이들을 살리면 안 되죠. 원수의 나라는 죽어야 하니까 그들을 살리면 안 되니까 그들을 살리라고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반대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제 요나가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주 치밀한 탈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반대되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빠라는 항구로 갔습니다. 딱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딱 타고 그리고 뱃사까지 딱 치렀습니다. 배에 올라타 숨을 돌리며 요나는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가 막히게 우리 저기 전철이나 버스 탈 때 환승할 때 그런 생각 많이 안 하세요? 환승하는데 전철에서 딱 내렸는데 버스 타는데 딱 가니까 기가 막히게 버스가 오면 이건 정말 딱 이런 거예요. 지금 요나가 그런 거예요. 지금 환승하는데 딱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었던 거예요.
내 계획이 딱 맞아 떨어지는구나. 지금 그런 거예요. 착착 풀려가고 있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이 불순종의 항해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풍랑이 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결국 바다에 던져졌죠. 우리 17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인생의 순풍을 타고 질주하던 요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이라는 어마어마하고 막중한 브레이크를 딱 밟으신 거예요. 그는 순풍이라고 생각했죠. 니느웨로 안 가고 반대로 다시스로 가는데 욥바에 딱 도착을 하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때 마침 있었던 거예요. 딱 타고 그리고 뱃삭도 지불하고 이제 자기는 밑에 내려가가지고 푹 자면은 자고 일어나면 다시스에 도착하겠지라는 계획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풍랑을 일게 하셨고 결국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으신 거죠. 우리는 종종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혹 이렇게 따져보신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주님 뜻대로 안 살면 그냥 따끔하게 말로 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하필이면 지독하고 징글징글한 방법으로 저를 막으십니까? 혹시 이런 고백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낙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굴에 들어갔습니다. 기도의 굴에 들어가가지고 며칠을 금식을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회가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저를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 주십시오. 아니면은 엘리야처럼 로뎀 나무 아래 데려가 주십시오. 너무너무 목회가 힘듭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 뭘까요? 뱀이죠. 뱀. 뱀이 이 팔뚝만한 큰 뱀이 목사님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신발도 신지 않고 동굴에서 뛰쳐나와서 밖으로 도망왔습니다.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하나님,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은 괜찮지만 뱀은 싫습니다. 뱀은 안 됩니다. 차라리 목회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도망을 나왔다고 합니다. 누군가 만들어낸 예와 같습니다. 인간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 저를 깨트려 주십시오, 낮추어 주십시오 라고 쉽게 기도하지만 막상 내 삶에 아주 조금만 지저분하고 또 자존심 상하고 숨막히는 환경이 찾아오면 1초도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는 게 우리 인간의 나약함 아니겠습니까? 요나가 갇힌 물고기 뱃속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물고기 뱃속 생각해 보세요. 칠흑 같은 어둠 아닙니까? 깜깜하겠죠. 아마 자기 손도 안 보일 거예요. 당연히 안 보이겠죠. 그리고 사방에서 흘러나오는 위산, 그리고 또 반쯤 소화된 생선 비린내,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3일 밤낮을 그렇게 있으니 얼마나 정말 지옥 같은 현실 아니겠습니까?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다에 던져졌으니까요. 그냥 보통 바다도 아니고 풍랑이 일고 있었잖아요. 그런 바다에서는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한들 다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끝이구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혼미해지는 정신 속에서 거대한 물고기가 자신을 삼켰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란 것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방이 꽉 막힌 그곳에서 요나는 비로소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 2장 1절을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우리가 앞에 1장부터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장면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요나는 1장 내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고 했을 때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에 가서 배를 타고 그리고 풍랑이 일어서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 이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 1장 내내 요나가 기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요나가 기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칠 때도 기도가 없었고, 배에 큰 폭풍이 일어서 선원들이 통곡하고 부르짖을 때도 기도가 없었고, 오히려 배 밑창에서 밑에서 잠만 자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기도를 거부했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제 꽁꽁 닫혀 있던 요나의 입이 언제 열렸습니까? 요나가 어디에 있을 때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드디어 입을 연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기도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좋은 환경일 때입니까? 아니죠. 아까도 말씀했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물고기가 크더라도 얼마나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깜깜하겠죠. 그 위 애기며 썩는 냄새며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풀린다고 생각할 때였습니까? 아니죠. 자신의 뜻대로 풀렸다면 요바에서 다시스까지 가야 되겠죠. 그런데 중간에 폭풍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어요. 좋은 환경일 때가 아닙니다. 자신의 뜻대로 풀릴 때가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이라는 인생의 가장 깊은 밑바닥, 내 힘으로는 탈출할 가능성이 0.0001%도 없는 그런 곳, 막다른 골목에 갇히고 나서야 요나는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요나가 드디어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본문 2절 보면 요나는 자신의 상황을 스올의 뱃속이라고 했습니다. 스올의 뱃속이라고 하면 구약에서는 죽음의 세계, 무덤 이런 말입니다. 스올의 뱃속, 죽음의 세계, 무덤. 즉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은 살았지만 산 거예요. 죽은 것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스올,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죽음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산 것도 아니죠. 그 안에 바로 지옥과 같은 곳이고 무덤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 물고기 뱃속은 인생이 끝나는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기도의 골방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물고기 뱃속과 같은 곳은 바로 기도의 골방입니다. 기도의 골방.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려고 물고기가 삼키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굳어버린 마음을 녹게 하고 그의 닫힌 입을 열어 기도를 들으시려고 그 지독한 고난의 방, 혼자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방에 집어넣었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곳, 바로 지옥과 같은 곳, 이 물고기 뱃속, 바로 이곳이 주님이 우리를 1대1로 만나기를 원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이라는 사실이에요. 기도의 골방.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드린 기도를 가만히 읽어보면 놀라운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3절을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어떤 장면, 어떤 말이 놀라운 말인지 한번 다 같이 읽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어떤 말이 딱 다가오세요? 네? 제일 처음에 나오죠.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누가 바다 가운데 던졌어요? 여기서는 주께서지만 진짜 던진 사람들은 누구예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배에 같이 탄 사람들. 요나가 자신을 던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던지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노를 저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풍랑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요나를 바다로 던졌어요. 그들이 바다를 던진 거예요. 선원들이 바다를 던진 거지 주님이 바다 가운데 요나를 던진 게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던졌다.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라는 깨달은 거죠. 만약에 원망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 선원들 아무리 던지라고 한다고 진짜 던져? 그랬어야죠. 내가 던지라고 한다고 던져? 결국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다가 집어 던져?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께서 던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시작되니까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영적인 눈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원들이 나를 던진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던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인생의 폭풍을 만나면 우리는 보통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나를 억울하게 만든 환경을 찾아내서 원망하는데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 그때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한다라며 평생을 쓴 뿌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진짜 기도가 터져 나오면 원망이 멈춥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흔들고 계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 주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1대1로 주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원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시려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이자 뇌과학자인 폴 브렌트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인도에서 의사로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소외된 지역에서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날도 열심히, 정말 너무너무 힘들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소로 돌아왔어요. 숙소로 돌아왔는데 발 뒤꿈치가 이상해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걷다 보면 우리가 감각이 있잖아요. 다리에, 발 뒤꿈치에. 근데 감각이 없어요. 뜨끔한 거죠. 왜요?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바늘로 뒤꿈치를 찔러본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란 그는 이제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나도 결국 한센병에, 나병에 전염되었구나. 이제 내 의사 인생도 선교 사역도 여기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밤 방바닥에 엎드려 온 방 안을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밤을 지새우면서 주님, 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왜 하필 접니까? 왜 하필 접니까? 제 인생을 왜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던지십니까? 사방이 꽉 막힌 물고기 뱃속 같은 절망의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떨리는 마음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바늘을 들어서 뒤꿈치를 찔렀어요. 어땠을까요?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나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날에 너무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발이 순간적으로 이 감각이 없어졌던 거예요. 신경이 감각이 없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자고 일어나니까 이제 풀린 거죠. 그래서 바늘로 찌르니까 엄청 아팠던 거죠. 예. 침대에 주저앉아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평생 잊지 못할 고백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통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통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픈 것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내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경고등이 울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노트에 적었다고 합니다. 고난은 아픕니다. 고통은 아픕니다. 우리 삶의 그러한 고난과 고통 아픕니다.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뼈가 시리고 숨이 막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문둥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의 길을 가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그런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이라는 비린내 나는 통증은 그의 영혼을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고등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처절하게 깨지고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의 마지막인 9절에서 그의 평생의 신학을 뒤흔드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선포합니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약속을 굳게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한 겁니다. 내 힘으로 도망쳐보고 내 계획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던 요나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백기투항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구원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내 인생의 이제 열쇠를,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운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지금 세계관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신앙의 세계관,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요나가 드디어 그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게 된 거죠. 요나가 자기 힘을 다 빼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 고백을 끝내자마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이어서 10절,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9절의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낸 것,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간질 해가지고 물고기가 애취하면서 뱉어낸 거 아닙니다.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토해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환경을 움직이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닫힌 문을 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서 사람을 원망하기를 그치고 환경 탓하기를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두고 있던 고난의 빗장을 파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이 시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방이 꽉 막힌 물고기 뱃속 같은 어둡고 답답한 시간을 지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재정의 압박으로 인해서, 야속한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서 숨이 턱턱 막히는 막다른 골목에 서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우리 인생의 무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기도를 듣고 싶어하는 축복의 골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너 나랑 좀 만나자, 나랑 1대1로 만나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거 원망하지 말고 너를 보고 싶다, 너만을 보고 싶다, 너와 1대1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 바로 그곳입니다. 바로 그곳이에요. 그러므로 원망의 탄식 대신 기도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을 빼고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둘러싼 어둠의 환경에서 말씀하셔서 마침내 약속의 육지로 우리를 토해내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마주하게 될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